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로마서 제6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은 어느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송축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성경은 그 은혜 중에도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영생이니라. 영생,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 영생. 참으로 지금부터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제 모습을 잃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또한 무력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들자면 그런 것이겠지요. 기독교가 맛을 잃었다는 거지요.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소금은 짜야 되는데 짠맛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빛은 등대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잃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 아프게 느껴야 되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무엇이 성도를 무력하게 만들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데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한 권 사가지고 집에 식구들이 돌려가면서 읽고, 그냥 그 성경책을 하도 조심스럽게 끝부분만 잡고 읽다 보니까 끝부분만 따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살 때 기독교인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는데도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책이 넘쳐나고 설교가 그냥 인터넷만 털면 홍수처럼 쏟아지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많이 대하는 데 비춰서 성도들의 삶에 신앙의 알맹이가 없어요.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듯한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자기나 나나 똑같다는 그런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런 속에 떨어진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지적인 그 갈증을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진리를 접근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생활에도 큰 해가 되어지고 교회에도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지식은 그 사람을 형식주의에 빠지게 하고 바리새적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말만 하고 삶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내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자와 예수 믿는 자 구별하게 되어지고 점점 혼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시대가 이미 되어진 이런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그 알맹이는 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역사, 이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이니라. 이 생명은 천국 가서 누리기는 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생명이 역사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영생, 예수로부터 오는 영생, 그 영생이 역사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두에게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대할 때 오늘 본문에서 그 생명 주시는 예수, 우리의 삶에 사는 역사를 주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단어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되는 역사를 지금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됨을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오늘 14절 15절 말씀은 그 부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4절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1차적으로 율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모든 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중심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러면 법의 구속이 없어지면, 율법의 구속이 없어지면 자유를 가지고서 오히려 남용하면서 그냥 그 속에서 방종하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그렇게 빈틈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완벽하고 강건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충족시키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주관하지를 못한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느냐? 은혜의 힘이 죄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강제하는 성격을 가졌어요. 안 하면 큰일 난다, 안 하면 벌 받지. 그러나 은혜는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을 줍니다. 제가 늘 설명하듯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수록, 이 은혜를 체험할수록 오게 되는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이 와가지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누가 드리랬나? 누가 드리라고도 안 그랬는데 그 은혜에 감동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동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원해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법 때문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켜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거부하게 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생명 역사가 우리 삶을 적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을 적시고 내 인생을 적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구석구석 지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은 가장 놀라운 자유를 얻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와 함께 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의의 종이라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볼 때 우리의 의로서 의롭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종, 이렇게 말하면서 더불어 같이 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하는 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느냐? 내가 죄를 거부해야 되겠다, 나는 죄의 종이 안 되겠다, 결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지금도 죄는 계속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를 통하여, 우리 죽을 몸을 통하여서 죄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을 갖다가 죽을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를 몸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자꾸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지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되지요.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접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그것으로 와야 돼요. 믿음이 와야 돼요. 이 믿음이 올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으로 내가 죄를 안 짓겠다, 그걸 아무리 결심을 해도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건 우리의 연약한 몸, 이 몸은 아직까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거듭났는데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몸이 계속 죄가 역사하는데 넘어가고 쓰러지는 그런 자리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연약성을 모두가 지니고 있어요. 목사도 지니고 있고 장로님도 지니고 있고 다 지니고 있습니다. 부패성이 이 육신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은 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다시 우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마다 드려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체험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꾸 접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에게 순종해 나갈 때 생명 역사가 놀랍게 역사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느냐?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열매.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은 무엇인가 붙잡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에게 붙잡히든지 하나님에게 붙잡히든지 마귀에게 붙잡히든지 성령에게 붙잡히든지 붙잡히게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면 의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에게 붙잡혀져서 죄의 종이 되어지면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은 결과라는 말 대신에 열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21절에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때에 죄에게 붙잡혀 죄의 종이 되어서 살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참 부끄럽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죄의 종된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옥 간다는 그 얘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죄의 종된 결과로 사망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와 걸음에서 이미 사망을 체험해 나갑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요. 사망의 냄새는 썩는 냄새예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19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의에게 우리의 지체를 드리게 되어질 때 그 열매는 거룩함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내가 닮아가고 나를 다루시며
이끌어 가시던 그 주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영원한 거룩한 나라에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 속에 살다가 거룩한 그 나라, 영원한 생명 그 속으로 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열매를 강조할 때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영생이라고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논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결론적으로 23절 말씀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싹이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싹이라는 것은 마땅히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죄의 대가로 오게 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싹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킹제임스 역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주는, 죄의 싹스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물들이는 것 하나님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의 역사가 내 삶에, 내 인생 걸음에, 내 가정에, 부부 사이에, 아니면 인생의 이것저것에 그 죽음의 역사가 자꾸 스물스물 스며드는 것,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싹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곳에 지배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 이 생명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 역사가 개개인의 속에, 영혼과 육체 속에, 인생의 걸음 속에, 가정과 후손들에게 하시는 일들 속에 바로 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 주는 예수, 그분에게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분 붙잡는 일입니다. 그분을 주장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앞세우는 일입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생명 역사가 우리의 삶을 적시는 것 체험하다가 다음 주일에 또 함께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붙잡고 주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역사를 계속
받아서 이 생명 역사가 나를 넘쳐 흘러 내 가정에 적셔지고 내 가정에 넘쳐 흘려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에 참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곳에 생명 역사가 넘쳐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들 딸 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곳에 생명 역사가 넘치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자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